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분함과 노여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분함과 노여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잔잔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구할 때에,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권세를 바라볼 때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에 복종할 때에 우리가 그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이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말 그대로 벗어버리려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함과 노여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섭섭하고 그 아깝다는 마음, 그죠? 그러한 것들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것들이 자라서 이제 분노로 이제 표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할 때에 항상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취급받지 못했다, 또 정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분노하지만 보통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분노에 대해서 볼 때에도 그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런 심판 기준에 따라서 서는 이렇게 분노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기준일 때도 많고, 또 많은 경우에 종종 잘 모르고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 분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거짓에 속아서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분노의 씨앗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라. 그래서 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노하심이 이제 원어상으로 이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뭐 억울하다, 원통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감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정말 올바른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당하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제대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사실 싸울 때 보면은 분노하면서 막 싸울 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또 죄에 따라서 또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악한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일단 자기 기준을 세워서 분노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정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죄의 정욕에 따라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이제 더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이렇게 가리고 만약 자기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말 그대로 이제 분노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적용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틀강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도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의 욕심을 따라서 분노하면서 교만하게 마치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내 모든 분노가 그 앞에서 이렇게 잠잠해져야 되죠. 근데 이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것을 감당을 못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고 내 입을 닫고 엎드리는 늘 그런 자세.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때에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들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분함과 노여움, 이 분노를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분노할 때도 많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부당하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세상에서도 사적인 복수는 하지 않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노에 따라서 어떤 복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항상
정당 방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자기의 분을 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 정부에서도 국가의 권력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재판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이 뭐 좀 이렇게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원하는 것처럼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성급하게 잘못 판단을 내려서 그러한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사실 판단에 따라서 이 부당한 복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재판 절차고, 또 그래서 사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을 그래서 막고 있죠. 그래서 개인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이 공적인 건의에 따라서 그러한 형벌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혼돈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내가 분노하듯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떠하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가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또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분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전쟁 상태가 돼서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폐허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은 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서 뭐 폭력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내 마음이 다 파괴돼서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분함과 노여움은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분함과 노여움을 풀어야지 내 자신이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당하더라도 복수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이 분함과 노여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나의 분노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내 밖에서 부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그 밖에서 부는 파도와 바람에 내가 휩쓸리고 흔들리는 게 바로 분노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타고 그 파도가 그 성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 안까지 그것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래서 폐허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그 성벽에서, 그런 것들이, 분노의 감정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벽을 타고 오를 때,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공승전에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성을 지킬 때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군을 이렇게 그 적군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적용될 수가 있지만,
바로 이 분노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내가 억울하고 또 뭐 섭섭하고 원통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 이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위의 것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분함과 노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정말 진짜로 실제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한 섭섭하고 또 실제로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함과 노여움을 표출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죠. 우리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내 스스로 그런 내 분노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에 계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고 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 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심판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그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신원하는 기도를 올리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원을 구하면서, 주님의 신원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그것을 말 그대로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분노의 원인이 되는 모든 억울하고 원통하고 섭섭하고 손해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게 단순히 뭐 원수를 갚는다, 준다 이런 의미 이전에 바로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손해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수 있다. 어차피 사실 내가 복수를 해봐야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나에게 진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정말 내 분노를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뭐 원수를 갚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분노의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면 믿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갚아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은 이미 거기서 내 분노의 감정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마음까지 마음의 성벽을 넘어서 내 마음 안까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만큼 더 채워주셔서 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히려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나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파도와 바람을 오히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칼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보낸 수하들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보면 요셉도 바로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죠. 뭐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 원수를 갚을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사실은 자기가 분노를 표출해서 그것을 분을 풀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요셉은 그래서 자기의 원수와 같은 형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뭐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떠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서 분노가 안 일어나고 내가 분하지 않고 내가 노엽지 않고 내가 평안하고 기쁘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 사실 내 방법으로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해결되지도 않는데 자꾸 내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분노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바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는 것을 죽이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